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룻기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1절, 여러분들이 2절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보아스가 이르되 네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아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오늘은 보아스와 아무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분들 한번 인사하고 시작할까요? 오늘 특별한 날입니다. 주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오늘 진짜로 특별한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최근 대한민국에 살짝 불고 있는 또 하나의 바람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살짝 불고 있는 또 하나의 바람, 어떤 바람일까요? 바로 마닷으로부터 시작된 연예인 부모들의 사기 사건이 대한민국을 또 한 번 살짝 흔들고 있습니다. 마닷, 도끼, 그리고 비아이, 가수 비에 이르기까지 미투 운동이 아닌 비투 운동이라는 이름으로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잘못이라기보다는 부모들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서 연예인이 된 자식들이 욕을 먹고 있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각자의 상황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처하는 방법도 다르고 또 어떤 사람은 거기에 욕을 먹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위로와 격려를 얻는 사람도 있습니다. 과연 똑같이 비슷한 상황인데 왜 어떤 사람은 욕을 먹고 어떤 사람은 위로와 격려를 받고 있을까? 여러 가지 대응 방법이 천차만별인데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은 그냥 그 일들이 터지면서 잠수를 타고 잠적해서 전혀 나타나지 않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적극적으로 나타나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책임도 지고 그렇게 대가지불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한 사람은 연애 생활을 계속 유지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연애 생활이 이제 종지부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는 부분들도 보게 됩니다. 결국 대가 지불, 책임을 지고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나타나는 내용 중에 하나도 그러합니다. 두 사람이 나타나는데 한 사람은 대가를 지불하고 책임을 지는 사람, 그러나 또 한 사람은 대가 지불이 어렵고 책임을 회피했던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배경은 이렇습니다. 과부였던 룻이 드디어 기업 물을 자를 만나서 법적으로 한 사람의 아내가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책임지는 사람과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 근데 사실 룻의 남편이 될 수 있는 자격, 더 앞선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그의 책임을 회피하게 되고 결국 그 다음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보아스가 바로 과부였던 룻의 남편이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오늘 보면 4절을 한번 보시면 4절에 그런 내용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보실까요?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네게 말하여 알게 하려 했노라. 만일 네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네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네 다음은 나요 나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이 처음에 이 사람은 본인이 책임지려고 했어요. 본인이 물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성경은 이 율법의 의무를 거절한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그냥 아무개라고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반면 율법의 의무를 충실히 감당하며 대가를 지불하고 책임을 졌던 한 사람, 바로 보아스의 이름은 오늘날까지도 계속해서 회자되고 있습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언약을 버리며 책임을 회피했던 사람과는 완전히 다른 결말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책임을 졌던, 그리고 책임을 감당했던 보아스는 어떤 축복을 누리게 되었는가? 그리고 반대로 책임을 회피했던, 그리고 자식에게 있는 권한을 그냥 딴 사람에게 넘겨버리고 말았던 아무개는 왜 그 책임을 회피할 수밖에 없었나? 이런 부분들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보아스가 받았던 축복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보아스는 룻에게 기업물을 자가 되어주기 위해서 많은 대가를 지불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불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1절 여러분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아멘. 보아스는 이 과부였던 룻에게 남편을 만들어주고 이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합니다. 즉 모든 일처리를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앞선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아무개가 지나가자 그를 불러 세우고요. 그리고 그 이 지역에 있었던 장로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율법에 맞게 하나하나 일들을 처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즉 쉽지 않은 일이었고 귀찮은 일이었을 수 있습니다. 굳이 보아스가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아스는 율법의 요구에 맞게 하나씩 그 일들을 감당을 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을 차지하고자 하는 그런 욕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율법의 요구에 맞게, 그 순응에 맞게 그렇게 하나씩 해나가고 있는 보아스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그렇게 율법의 순종함으로 축복을 누리게 되고 결국 보아스라는 이름으로 하여금 그 뒤에 계속해서 이어져가는 하나님의 축복들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율법의 요구에 순종했던 사람은 보아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한 분이 계십니다. 누구였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바로 먼저 율법의 요구에 순종했던 사람 중에 대표적인 분입니다. 성경을 한번 보면 히브리서 5장 8절과 9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생활은 순종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기독교의 신앙생활은 순종에서부터 시작되고요. 모든 축복 또한 순종을 통해서 누리게 됩니다. 보아스가 그렇게 율법에 순종함으로 기업물을 자로서 책임을 다하자 거기에 모였던 장로들이 보아스를 축복합니다. 세 가지의 축복을 주는데 그 세 가지의 축복 중 핵심은 바로 무엇이냐? 보아스를 통해서, 그리고 보아스의 가문이 번성하게 되며 보아스를 통해서 영원한 축복이 있을 것이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장로들이 예언했던 것처럼 보아스를 통해서 그의 가정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고 왕 중의 왕이라고 부르는 다윗의 왕조가 보아스의 가정에서부터 이어져 갑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더 중요한 영광을 보게 되죠.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는 예수님의 족보에 보아스가 등장하게 되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한번 질문 드려볼까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거저 주어질까요? 아닐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축복 거저 주어질까? 아닐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 거저 주시는 걸까? 아닐까? 하나님의 축복은 거저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배울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는 거저 주신다고 배웠는데 그러면 무엇이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는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거저 주십니다. 할렐루야. 구원의 은혜는 거저 주세요. 영생의 은혜는 믿음만 있으면 거저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요 나의 하나님이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분이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려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요 나의 생명임을 고백한다면 그분에게는 구원이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축복, 영적인 기적들은 거저 주시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반드시 순종과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 있는 수많은 역사와 수많은 기적들을 보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도 요구하는 것이 있었고, 여리고성을 돌 때도,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요구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병자들을 고치실 때도 요구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속에 그들이 무엇을 요구하셨냐? 그들의 믿음을 요구하셨죠. 결국 영적인 축복들은 우리에게 분명히 요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함으로 반응하면 주시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결과를 보게 되는 부분들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이 뒷받침될 때에 축복의 은혜도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오늘 집사님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통치 안에 굴복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가운데 영적인 축복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두 번째는요, 그러면 아무개라고 되어 있는데 아무개는 왜 이런 축복을 놓치게 되었을까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무개는 사실 보아스보다 더 앞선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름도 없이 그냥 아무개로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의 행동을 한번 보실까요? 4절에는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내가 물을 것이라고. 그랬을 때 5절에 보아스가 그래 물을 거면 그 땅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의 어머니도 그의 룻도 책임을 져야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6절에는 태도가 바뀝니다. 6절 같이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아멘. 분명히 4절에서는 내가 물으겠다, 내가 책임지겠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그 땅을 사겠다고. 근데 5절에서 그러면 그 나오미와 룻까지 책임져야 된다고 하니까 6절에서 그러면 나는 못한다. 나에게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지 모르니 나는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기업은 그 아무개가 뭔가 사업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아무개에게는 재산, 그의 가정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의 기업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라는 이 한마디가 어마어마한 엄청난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결국 손해가 날까 하여 율법의 요구를 거절했는데 그 결과 오히려 더 큰 손해를 이 아무개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축복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영적인 축복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그 축복을 놓쳐버리고 말죠. 아무개 역시 율법의 요구를 거절하면서 자신이 어떤 축복을 놓쳐버렸는지도 몰랐습니다. 영적인 축복은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냥 지나쳐버리고 말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보아스는 알았을까? 여러분, 보아스는 영적인 축복을 보았을까요? 여러분, 보아스는 보았어요? 웃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여러분, 보아스도 영적인 축복을 보지 못했습니다. 영적인 축복을 봤어야 되는데 보지 못해요. 그냥 율법의 요구에 순종했을 뿐이에요. 근데 순종했더니 그 뒤에 주시는 어마어마한 영적인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정리하고 싶은 것은 이렇습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영적인 축복은 오늘의 것이 아니라 내일의 것이고, 영적인 축복은 오늘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다. 영적인 축복은 지금 당장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일 이루어지는 것이고, 영적인 축복은 오늘의 것이 아니라 영원히 나타나는 것인데, 결정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오늘 결정된다라는 사실, 여러분 인정하고,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결정과 선택을 감당하는 모두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손해가 두려워서 결국 순간의 유익을 선택했던 아무개, 결국 그는 어떻게 하느냐? 자신의 신에서 신발을 벗게 됩니다. 6절까지만 읽었는데 7절과 8절을 한번 보시죠. 7절과 8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7절 한번 보실까요? 7절에 제가 읽고 8절은 여러분들이.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게 전례가 됐어요. 그러면서 계속 이어져 오는 것입니다. 8절에 아무개가 어떻게 하느냐 같이요. 그의 신을 벗는지라. 결국 그의 신을 벗어서 누구에게 주느냐? 보아스에게 줍니다. 결국 신을 벗는 것은 여기 있는 것처럼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풍습 중 하나로 그의 소유권을 양도하는 의식이었습니다. 즉 아무개는 자신에게 주어진 그 룻을 책임져야 되는 그 권한을 신발을 벗어 줌으로 말미암아 보아스에게 다 양도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책임을 지지 않겠다. 나는 이 여인을 향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겠다라는 증표로 신발을 벗어서 주게 된 겁니다. 근데 신발 벗어서 주는 그거 하나로 모든 권한이 사라진 것인데, 권한만 사라진 것이 아니라 무엇도 사라졌느냐? 영적인 축복도 사라지고 말았다는 사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이런 경험을 혹시 해보신 분 계십니까?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해서 그냥 결정했을 뿐인데 그 결과 나에게는 완전히 다른 부분들이 생겨난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하나 생각이 났습니다. 누구였느냐? 에서와 야곱이었습니다. 에서와 야곱은 한 아버지 밑에서 태어난 쌍둥이 형제였습니다. 쌍둥이 형제. 원래 장자는 에서였고 야곱은 둘째였죠. 근데 형 에서는 사냥을 좋아하는 사람인지라 사냥하고 집에 돌아오니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 근데 먹을 것을 찾는데 마침 동생이 팥죽을 쏘서 끓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형이 야, 나 배고프니까 팥죽 좀 한 그릇 줘. 그랬더니 동생 오케이. 근데 팥죽 줄 텐데 형에게 있는 장자권 나한테 줘. 형이 볼 때 장자권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별것도 아닌데 그게 뭐 중요하겠어요. 그래서 오케이. 나 장자권 줄 테니까 너 팥죽 한 그릇 나 줘. 그래서 그냥 형제들의 우발적인 거래처럼 보이는데 그렇게 팥죽 한 그릇에 팔아 넘겼던 이 장자권은 어마어마한 결과를 낳게 되잖아요. 결국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에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의 하나님으로 바뀌어요? 야곱의 하나님으로 바뀝니다. 결국 그냥 형제들이 우발적인 거래 하나로 그냥 툭 던져버린 장자권이 결국 모든 인생과 가정과 역사를 바꾸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아무개가 했던 그 행동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원래는 자기에게 주어졌던 권한, 그러나 그냥 책임지기 싫고 대가를 지불하기 싫으니 그냥 네가 해 라고 신발을 벗었는데 그 결과 이루 말할 수 없는 축복이 다 사라져버리고 결국 그 축복은 그 다음 사람이었던 보아스에게 넘어가 버리고 말았던 그런 부분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에서처럼 그렇게 살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아무개처럼 살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지만 별로 대단치 않은 것들 때문에 넘어질 때가 많고 또 쓰러질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되는 그것 때문에 넘어지게 되고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되는 그런 것 때문에 넘어지고 즐겨도 되고 안 즐겨도 되는 그런 것들 때문에 넘어질 때가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났던 아무개, 사실 룻의 기업 모를 자의 첫 번째 순서였습니다. 1순위였다는 거죠. 근데 1순으로 주어졌던 그 기회를 결국 잃어버리고 그 결과 이름도 빛도 없이 그냥 아무개로만 전락하고 남게 되었던 그 한 사람. 하지만 변함없이 율법에 순종하고 율법에 반응하며 그렇게 율법의 의무를 다했던 보아스에게는 그 이루 말할 수 없는 영적인 축복과 함께 다윗의 계보를 이어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어가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이 사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잠깐의 유혹 또 급한 일들 때문에 때로는 놓쳐버리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나에게 과연 그런 것이 있는가? 어쩌면 이번 한 주를 살면서 그냥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해서 그냥 놓쳐버리고 그냥 신발 던지듯이 던져버리는 것이 있는 것은 아닐까? 한번 돌아보는 이 시간이 되면서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고 과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인 축복,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그냥 놓쳐버리고 말한 것은 아닌가 한번 돌아보는 오늘 이 아침이 되고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요, 이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제가 책을 하나 봤는데 그 책 제목은 순간을 소유하라라는 책입니다. 세계적인 스타들의 멘토라고 불리는 칼 렌치 목사입니다. 이 칼 렌치 목사가 순간을 소유하라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 책을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
흔들리지 않고 사는 법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내용 중에 쭉 보는데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요즘에 인스타 많이 하잖아요. 제가 알고 있는 분들이 계시지만 혹시 제가 모르는 분들 중에 있을 수 있으니까 인스타 하시는 분, 예, 인스타 많이들 하실 거예요. 근데 이 칼 렌츠 목사가 이 책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었습니다. 인스타그램에 올라오는 사진과 이미지들, 실은 그 밝고 환한 사진과 이미지들은 우리네 삶의 3%만을 비추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길 가운데 어둡고 칙칙한 곳들에는 카메라를 들이대지 않는 것이지요. 어쩌면 카메라를 들이대지 않는 삶이 97% 아닐까 싶다고. 인스타에 올라오는 사진들은 다 좋은 사진, 기념이 될 만한 사진, 기록이 될 만한 사진들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인스타에 올리지 않는 부분들이 훨씬 더 많잖아요. 훨씬 더 많아요. 그러면서 이 책에서 또 한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멋진 자동차 사진이 올라온 것을 많이 보지 않았나요? 그러면 그 사진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나요? 와우, 나도 저 차 갖고 싶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마도 당신이 보지 않은 게 있는 것 같다. 멋진 자동차 사진을 올린 사람들이 지난 수년 동안 타고 다녔던 자전거 말입니다. 인스타에 멋진 자동차 사진을 올리지만 자동차 사진을 올리기까지 그동안 타고 다녔던 자전거 사진은 올리지 않잖아요. 그동안 타고 다녔던 중고 자동차 사진은 올리지 않잖아요. 그동안 걸어 다녔던 도보 행진은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눈에 보여지는 그것. 근데 우린 눈에 보여지는 그것으로 만족해하려 하고, 그것으로 부러워하고, 그것으로 뭔가를 또 다른 것들을 동경하며 살고 있는 것은 아니냐 이거죠. 이 책을 보면서 이 말씀을 다시 묵상했습니다. 오늘 본문 대부분의 교회, 대부분의 목사님, 많은 분들이, 그리고 어쩌면 여러분들까지도 율법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해서 축복을 누렸던 보아스에게 집중을 할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도 보아스가 되려고 하고. 그런데 이 칼 렌츠 목사님의 책을 보면서 제가 다시 묵상을 하면서 보아스에게 맞춘 것이 아니라 아무개에게 한번 맞춰봤습니다. 아무개는 왜 포기했을까? 아무개는 왜 신발을 던졌을까? 처음에는 본인이 누리겠다고, 본인이 책임지겠다고 했는데 어려운 일들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 시어머니와 며느리까지 책임져야 된다고 하니까 그냥 갑자기 태도를 바꿔서 하지 못하겠다고 했던 아무개. 도대체 왜 그랬을까? 여러분,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보아스는 율법에 순종했다고 하지만 아무개는 왜 포기했을까? 왜 안 했을까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아무개는 왜 그랬을까? 왜 포기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시 문화적 배경을 살펴보니까 주변에 아무개도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보아스도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보아스는 열심히 살고 아무개는 대충 살았던 사람이라면 말이 달라집니다. 근데 아무개에도 기업이 있었던 것을 보고 그만한 그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보면 아무개도 열심히 살았던 사람임에 분명합니다. 그런데 아무개는 왜 포기했을까라는 거죠. 그럼 거꾸로 여러분 생각을 해볼 때에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때에 보아스와 같은 사람이 많을까요? 아무개와 같은 사람이 많을까요? 어떤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보아스와 같은 사람이 분명히 있겠지만 보아스와 같은 사람보다는 아무개와 같은 사람이 훨씬 더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쩌면 이 자리에 서 있는 저도 아무개와 같은 부분이고요. 아무개는 그냥 남들 하는 대로 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의 문화적인 배경과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볼 때에 한 가정을 책임지고 기업을 부르고 그렇게 대가를 지불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냥 남들이 하는 대로 그냥 안 해도 누군가는 하겠지. 내 안 해도 그럼 너 있잖아. 벌써 네가 하면 되지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넘겨버렸던. 그리고 이번에 안 해도 누군가 또 기회가 오겠지.
그건 남들 다 그렇게 사는데 나도 그냥 그렇게 살면 안 돼? 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라는 거죠. 그냥 눈에 보이지 않으니 그냥 한 번 넘겨보고 또 한 번 넘겨보고 또 한 번 넘겨보는 그런 아무개의 모습들. 어쩌면 제 모습 속에도 아무개와 같은 모습이 있더라고요. 열심히 살아갑니다. 열심히 살아가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결과 때문에 때로는 무력감이 오기도 하고, 때로는 뭐지? 내가 잘하고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건 다 때려치고 싶을 때도 있고, 분명히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거라는 건 알지만 그 현장 속에서 살다 보니까 그 속에 놓쳐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과연 어떠하십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 하나하나 보면서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사업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저는 우리 교인들 거의 대부분이 다 보아스처럼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열심히 대가를 지불하며 책임을 지며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한 사람 두 사람 만나고 이야기하다 보면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고, 어려워하는 부분들 가운데 어떤 부분이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열심히 살아왔는데 눈에 보이는 결과물이 없음으로 하여금 스스로를 자책하는 거예요. 스스로를 자책하면서 굉장히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부분을 굉장히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성령은 자각을 하게 하고 마귀는 자책을 하게 합니다.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성령은 자각을 하게 하고 마귀는 자책을 하게 한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죄를 지었을 때 성령은 내가 죄를 지었구나, 왜 이랬을까, 그러면서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합니다. 이게 성령입니다. 근데 마귀는 죄를 지었을 때 너 그거 그래, 넌 그거밖에 안 돼, 그러면서 우리를 자책하게 만들고 자꾸 숨게 만들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모습입니다. 우리 직장에서, 우리 일터에서 일할 때도 그렇습니다.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죠. 실수했을 때 성령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왜 실수했지? 문제가 뭐지? 다음엔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라고 그것을 깨닫게 하지만, 마귀는 우리가 실수했을 때 그럼 너 그거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러면서 뭘 한다고 하냐? 넌 안 돼, 넌 안 돼 라고 우리를 자책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무개의 포커스를 맞춰 볼 때에 어쩌면 아까 인스타그램에 얘기했던 칼렌츠 목사님의 이야기, 인스타에 올라오는 좋은 사진은 우리 인생의 3%, 나머지 97%는 결국 좋은 사진보다는 어둡고 힘든 사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땅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보아스와 같은 사람은 한 3%, 나머지 97%는 아무개와 같은 그런 삶과 그런 모습이 아닐까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스스로 보니까 저도 97%에 해당하는 아무개와 같은 사람이더라고. 그러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2018년도 이제 12월 한 달 남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1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이제 남은 한 달, 중요한 결정을 하고 또 중요한 결정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결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보아스의 인생을 사느냐 아니면 아무개의 인생을 사느냐 결정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스톱 용어인데 보아스와 아무개는 한 끗 차이입니다. 이게 고스톱 용어인가 아닌가요? 모르겠네요. 전 기도와 말씀밖에 몰라서 한 끗 차이예요. 어떻게 결정적인 순간에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보아스가 될 수도 있고 아무개가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 저는 기대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지금까지 보아스처럼 살았고 보아스 인생을 살았는데 마지막 남은 한 달 정말로 중요한 순간에 바른 결단과 바른 결정으로 아무개와 같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보이지 않는 복, 영원한 축복을 누리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12월 한 달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때로는 힘들 수도 있고 답답할 수도 있고 눈에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인정하며 그렇게 다시 일어서서 보아스처럼 멋진 승리를 이루어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셔서 한번 찬양